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다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새벽 기도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직장을 가야 되고 아니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뭐 길지도 않아요. 뭐 20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5일 동안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딱 결심을 하시고, 내가 5일 동안, 제가 왜 5일을 잡았냐면 제가 이제 변화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럼 무엇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잡았어요. 5가지 핵심 키워드. 이게 진짜 본질이 아닐까.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잘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5가지를 제가 찾게 되어졌고, 그 5가지를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애쓰며 힘쓰며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무슨 내 삶의 주인은 난데 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가?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다라고 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 그것을 물어보고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다가 길가의 산수가리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오늘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것만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에 대한 정의가 많겠지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삶을 살고 기쁨과 평강이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내 삶의 질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행복한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이것에 정확히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신앙의 언저리만 도는 거예요. 신앙의 언저리. 그 핵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의 언저리만 도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야, 내가 준 말씀과 규칙들을 잘 지켜 행해봐. 내 삶의 주인을 바꿔봐.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생기게 되어지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다 잘 아시죠? 삭개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민족도 배반했고 사람들도 뭐 무시했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세리장이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돈만 밝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외롭기 시작한 거죠. 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교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질서가 잘못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규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분의 만나고 싶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지. 바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이분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이라는 게 그냥 단지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거보다 훨씬 큰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그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그의 삶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변화하라입니다. 변화하라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음이죠. 복음. 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복음의 핵심.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뭐 다 구원, 뭐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워져야 돼요. 그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우리들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못 박힌 건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죽고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시나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사시나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네. 누가 이걸 100%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올해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어떻게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길까를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중요하게 또 여겼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간단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딱 새겨질 수 있게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의논을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 때마다 아니면 내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거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니까 중요한 것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 가운데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지금 이제 제가 그분께 확인을 안 해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불법이 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찜찜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때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 일도 수월하게 편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갈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고 기도한 끝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것이 시간이 지연되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사람이 없는데. 더 놀라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이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와 규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삶의 주인을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삶의 주인을 바꾸면 나타나는 세 가지, 뭐 너무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주어져요. 세상에 이렇게 눌려 있거나 쫓겨다니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미래와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겠죠. 세 번째,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런 건데,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나요? 바꿀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삶의 주인을 바꿔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삶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것이 이렇게 값이 있다라는 것을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우 신영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사회에 500억을 기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500억 우리는 없으니까 뭐 쉽게 이렇게 기부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선교 한국이라는 이제 선교에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어떤 그 좀 나이가 드신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권력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가져보기나 했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가져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500억 우리가 가져보지 않아서 그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500억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500억을 다 기부를 하고 나서 내 관에는 내가 평상시에 있던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내 관에는 내 삶의 평생에 읽던 성경책 하나 넣어달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500억을 기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삶이 값지면 500억을 내어놓고 성경책 하나만 붙잡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얼마나. 그분은 그 삶을 누렸던 것 같아요. 누리지 않고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500억을 내어놨다고 해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냐? 그러지 않아요. 그분 누릴 만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주인 되어짐과 그런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인 바꾸기. 이게 변화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내 삶의 주인 바꾸기. 뭐 이미 바꾸신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올 한 해 내 삶의 주인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발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내 삶의 주인 바꾸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주인을 바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올 한 해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심이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축복들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타오랑하니 교회 안에 올 한 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내 삶의 주인을 바꿔주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